회개했는데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느새 또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화를 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미워합니다. 탐심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또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신 게 맞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에도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회개한 네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 베드로, 세리, 그리고 탕자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회개가 반복되는 죄를 막지 못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미안하다고 느끼면 회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회개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후회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 감정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 전환입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랬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입니다. 후회는 결과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인식과 방향 전환입니다. 두 번째 오해, 눈물 흘리면 회개다. 새벽 기도에서 눈물 펑펑 흘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큰 회개를 했다. 그런데 눈물이 회개의 증거가 아닙니다. 물론 진짜 회개할 때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 흘린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에서도 눈물 흘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면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서의 눈물은 축복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은 30개를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오해, 다시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 회개다. 하나님,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은 내 의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심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진짜 회개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진짜 회개에는 슬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하는 슬픔입니다. 세상 근심은 내가 들켰구나, 결과가 나쁘게 됐구나 하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유다의 후회는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 방향 전환입니다. 진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히브리어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방향 전환.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 인물들을 통해 진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기에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용사입니다. 시편을 쓴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얼마 후 밧세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추지? 다윗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아가 집에 가면 아내와 동침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물고 있고 내주 요압과 동료들이 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또다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심한 곳에 세우고 너희는 물러서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적군의 손을 빌려 우리아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우리아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자기 죽음을 선고하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간음, 속임, 살인. 다윗이 저지른 죄의 목록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회개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 약 1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밧세바와 결혼했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죄를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 사람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며 자기가 먹는 것을 먹고 자기의 잔으로 마시고 자기 품에서 자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이 일을 행하였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하리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단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나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다윗은 더 원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진짜 회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유혹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없었습니다. 둘째, 다윗은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와 탓을 했습니다.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노라. 셋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은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다윗은 자기의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자기 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셔도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먼저 나서서 말하고 먼저 행동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세 제자 중 하나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의 부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불을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 다른 여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거짓 맹세였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들 중에 하나라. 내 말소리가 너를 드러내는도다. 갈릴리 사투리가 들켰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을 보았습니다. 정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사랑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울음은 유다의 후회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같은 밤에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베드로와 유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둘 다 후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유다가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베드로도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다는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 돌아간 방향이 달랐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도다. 유다는 사람에게 고백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유다는 거기서 아무 해결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용서를 구해도 진정한 해결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의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갔기에 회복되었습니다. 유다는 사람에게 갔기에 절망했습니다. 둘째, 슬픔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유다의 슬픔은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결과가 두렵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보고 후회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슬프게 했구나.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달랐습니다. 유다는 자기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에서 정죄가 아닌 사랑을 보았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회개가 아니라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고 믿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큰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기도 하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의롭다 인정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첫째,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나열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셋째, 감사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독백입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첫째, 겸손한 자세입니다. 멀리 서서 세리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죄스러웠습니다. 둘째,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가슴을 쳤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셋째, 단순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 전부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훨씬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을 착취하는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세리는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화목제를 드리다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를 내세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세리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세리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주는 교훈.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안 지었어. 이런 생각이 회개를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의미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십시오. 둘째, 자기 일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용서하십니다.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십시오. 셋째,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세리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회개 기도가 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면 됩니다. 진심으로 드리면 됩니다. 세리는 짧은 기도 하나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회복받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의 핵심을 배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이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 문화에서 재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눠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중 하나에게 가서 의탁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죄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살던 탕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탕자의 깨달음.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ame to himself라고 번역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어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탕자가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 하나로 보아주소서. 탕자의 회개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상태를 인식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려면 먼저 자기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기억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해도 하나님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셋째, 결단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진짜 회개는 행동이 따릅니다. 회개해야지 하면서 계속 죄 속에 머무르면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넷째, 자기 죄를 인정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재산을 주셔서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인정하려 했습니다. 다섯째, 은혜를 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 하나로 보아주소서. 아들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공로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자비에 의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 1만 300-1만 1000.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도 매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은 돌아올까? 혹시 오늘은.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 든 남자가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옷을 걷어올리고 다리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나를 품꾼 중 하나로 보아주소서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와도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가락지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다윗, 베드로, 세리, 탕자.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네 사람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회개, 베드로의 회개, 세리의 회개, 탕자의 회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회개를 했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열매,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예전에는 즐겼던 죄가 이제는 싫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후에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 열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 번째 열매,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변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한 자는 다른 사람도 용서합니다. 네 번째 열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진짜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리로서 착취했던 그가 이제는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1만 1500-1만 2000.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회개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숨기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리처럼 겸손하게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탕자처럼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회개했는데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고민하셨습니까?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했던 것이 진짜 회개였습니까? 후회였습니까? 회개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까? 습관적인 기도였습니까? 회개였습니까? 진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매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